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의 네 가지 영광은. 지난 한 주간 원시복음을 성취함으로 주님의 비둘기, 주님의 완전한 자가 되어 교회의 귀중히 여김을 받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복되도다는 칭찬과 믿음이 장성한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받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셨습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인 아담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렸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했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탄을 밟아 이기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여자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으로 죄와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와 현재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탄과 비로소 사람이 원수가 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천국 문이 열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곧바로 천국에 들이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입니다. 이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들어갔으나 예복을 입지 못함으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신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왜 천국에 바깥 어두운 곳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거기서라도 갖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을 현대은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종들과 계산을 하려는 왕과 같다. 계산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 종은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왕이 종에게 그와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것 전부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종은 왕에게 엎드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모두 면제해 주고 놓아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을 내놔 하면서 재촉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게 반드시 갚겠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 종은 그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다른 종들이 그가 하는 짓을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파 왕에게 가서 모두 일러 바쳤다. 그래서 왕이 그 종을 불러 말하였다. 내 이놈, 내가 간청하기에 모든 빚을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서 왕은 화를 내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어 두었다. 다 같이 너희가 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58절 5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라.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장소가 바로 바깥 어두운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난 이미 구원 영생 얻었기 때문에 죽으면 곧장 천국으로 갈 줄로 안단 말이에요. 웬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갖기 전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심지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매일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근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죄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영만 올라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에는 뭐예요? 더러움이 가득하잖아요. 이 땅에서 씻지를 안 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린다 그랬는데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만 해도 하늘에서는 기억하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염려한 죄를 회개해요? 자백을 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누가 죄로 여겨 자백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예요? 천국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호리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 못 나와요. 다 갚아야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깨끗하게 된 자들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죄를 피해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들이 다 이런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찌하든 죄를 피해까지 싸우려고 그래서 수도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 죄를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을 아니까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매 맞는 장소가 바깥 어두운 곳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지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쫓겨나잖아요. 어디요? 바깥 어두운 곳이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아니죠. 그게 이제 주님의 심판석 앞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베마, 그러니까 이게 연단장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죄를 다 버리기 전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죄를 져도 난 구원 영생 얻었기 때문에 곧장 천국으로 갈 줄로 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서 거기서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것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할지니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운다. 근데 마지막 날에 불이 나와서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한 타지 않아서 영광을 얻을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터 위다가 지금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육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 주님 앞에 가면 다 태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성결되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런 관념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필일까지 싸우냔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누가 노력하냔 말이에요. 이거 안 해도 천국 가는 줄로 아는데, 근데 천국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쫓겨나는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믿음이 성장하여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의가 완성된 것 같이 믿음으로 얻은 의는 반드시 행함으로 얻은 의로 온전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의, 곧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진 성도만이 자격을 갖추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은 종들을 시켜 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오지 않았다. 왕은 또 다른 종들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보내 살진 소를 잡아 모든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 잔치에 오십시오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로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왕은 종들에게 말하였다.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하여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만나는 대로 데려오자 잔치 자리가 가득 찼다.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대는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하고 묻자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때 왕은 종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하였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므로 천국에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누구나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부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췄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한 신부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기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인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천년왕국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일 아닙니까? 이 일 후에 천국에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지 원래는 천국으로 곧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하늘나라 올라갔다가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여러분 안에 묻어있던 때를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요만큼의 죄도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요만큼의 죄를 가지고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어떻게 천국에 보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나라 올라오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서 거기서 여러분이 여지껏 닦지 않았던 이 죄를 다 제거한 다음에 깨끗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천국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이미 이걸 이룬 사람들이 있잖아.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이 바깥 어두운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곧장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첫얼매로 휴고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로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왕으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다가 만드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다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경작이 필요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 올리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마귀가 방해를 해서 안 됐잖아요. 근데 이 회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그 일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스릴 것이란 말이에요. 요 일을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신부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아가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주님은 이렇던 에덴 동산을 회복한 신부를 4가지 영광으로 비유하십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이것이 바로 신부의 첫 번째 영광입니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아침빛은 어둠과 정반대이기에 가장 뚜렷합니다. 지금 신부는 모든 어둠을 극복하고 이기었기에 아침빛같이 뚜렷한 영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심겨진 악을 다 뽑아버리게 될 때 아침빛같이 뚜렷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완전히 빛나는 아침의 빛 같으며 아멘. 마음에 심겨진 악을 다 뽑아버리면 아침빛까지 점점 밝아져서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빛같이 뚜렷한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심겨진 악을 뽑는데도 믿음의 단계에 따라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군과 해방군입니다. 독립군은 광야 생활하는 성도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자기의 능력과 방법으로 열심히 마음에 심겨진 악을 뽑고자 노력하면서 아침빛같이 뚜렷한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이 노력을 진정으로 해본 성도만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고백과 함께 절망함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신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해방군이 되는 과정입니다. 해방군은 가나안에 입성한 성도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광야에서처럼 자기의 능력과 방법으로 열심히 마음에 심겨진 악을 뽑고자 해방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함으로 발견된 악을 그냥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하는 독립군 신앙과 가나안에 입성한 해방군 신앙의 차이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가나안에 입성한 해방군 신앙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의 행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도 이 쉬운 싸움에 게으름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멸망한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 5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준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게 뭐예요?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 이 일을 안 한다면, 악은 모양이로부터 버리고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걸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안 뽑고 있다면 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왔는데도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왜요? 항상 깨어있으라고요.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함께 승천한 단계, 곧 가나안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을 해방군이 되어 성령님과 함께 다 몰아내는 싸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 흘릴까지 싸워버리면 아침 빛같이 뚜렷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이것이 바로 신부의 2번째 영광입니다. 달은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위성입니다. 달의 빛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에 따라 눈에 보이는 달의 모습이 변하는 것 같이 신부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인해 다양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같이 어떤 때는 사자인 왕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소인 종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인자인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독수리인 성자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 같이 신부도 다양한 주님의 모습을 반사하는 거울임으로 달같이 아름답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신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신 주님,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신 주님 등등 신부는 다양한 주님의 성품과 행동을 나타내므로 여러 모양의 달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달이 태양에 의해서 모습이 바뀌잖아요. 뭐 반달도 있고 초승달이 있고 초생달이 있고 금달이 있고 모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다 다른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이해함으로, 어떨 때는 용서함으로, 어떨 때는 항상 기뻐함으로, 어떨 때는 뭐예요? 호되게 책망함으로 이 모든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을 반사하는 달이 돼야 된다는 걸 이미 달이 된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껏 주님을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반사하는 거울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만 반사해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귀의 거울이에요. 마귀를 반사한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마귀를 마음껏 반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거울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같이 빛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같이 맑고, 이것이 바로 신부의 3번째 영광입니다. 해는 낮에 세상을 밝게 하는 항성으로 스스로 빛과 열을 냅니다. 신부가 해같이 맑다는 것은 이미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신부 스스로가 빛을 내므로 맑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신부가 스스로 빛을 냅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다 같이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지금 신부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육신에 거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졌다면 하루빨리 천국으로 가서 주님을 뵙고자 할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해같이 맑고입니다. 해같이 맑은 신부의 상태가 되어 이와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고 계십니까? 결국 이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몇 프로요?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90%. 목적은 뭐예요? 100%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100%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이 100%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이 단계로 여러분을 끌어내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이것이 바로 신부의 네 번째 영광입니다.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이라는 말은 신부가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가리키며 여호와로 말미암는 승리의 상징으로 확신과 정의와 어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위엄을 갖춘 신부의 강한 매력을 뜻합니다. 신부는 이미 죄와 사탄을 성령님과 함께 이겼기 때문에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된 것입니다.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된 신부는 죄와 사탄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난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신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제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 경험을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왔는데 뭐예요? 아니, 한 길로 왔는데 7길로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여러분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마귀가 망신을 당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어야 돼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오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주님이 나오고, 거꾸리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을 밟고 계십니까? 죄와 사탄을 밟고 계십니까?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짓밟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짓밟고 계십니까?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부터 나오는 5만 가지 생각들을 짓밟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의 위치라는 것이란 말. 매일 밟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나타난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신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도 먼저 신부의 세 가지 영광, 곧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를 갖춘다면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되는 네 번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영광을 갖춘 신부에 대해 주님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하시며 자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에덴 동산을 회복함으로 주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만 회복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므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의 신령한 몸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 결과란 말이에요.
또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사탄을 여러분이 다스린 결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염려라는 마귀에게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게 만드는 마귀를 다스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은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이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렸기 때문이죠. 지금 불평하는 분들 왜 불평합니까? 불평하게 만드는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를, 불평하게 만드는 마귀를 못 다스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에서는 뭐예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두루마기만 빨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할 생각도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주아빌이 오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아빌의 구원이 돼야지 이제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한다면 누구든지 마음을 지키죠. 누구든지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 데리러 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루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되심으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신부의 4가지 영광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